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시큰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만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마디도 안 듣고 길을 딱 막아버린 그런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나도 너에게 하고픈 말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안 들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일방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배운 대로 대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해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따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를 찾아보면 결국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해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연초를 시작한 지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과연 하나님과 교제, 즉 하나님과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속 기복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확 상승해서 막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막 와닿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확 꺼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나 바빠요. 네,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까?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마 못 가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케빈 헬로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데, 이분이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이 이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이제 그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도가 힘들까라고 하는 책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아직 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줄거리를 소개한 것을 잠시 보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 기도를 붙잡고 씨름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자 하는 그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동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것 같은데, 성실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자꾸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더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여셨고 다시 그분께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즉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그것을 알게 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넘어서 그 안에 행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귄다, 친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모든 부분이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서로의 언어가 통해지고 또 서로의 그 모든 정서가 통해지고 그리고 나서 서로 어떤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서로의 깊은 속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 나 이거 이래요, 저래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 무엇이 있었냐면 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쭉 담겨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런데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가 있을 때, 서로의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정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난다라고 고백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내 육신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보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죽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기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그 정의 가운데 마음이 온 것이 이 단어였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왜 방해하느냐? 다니엘은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력들이 생깁니까?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영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하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 있어요. 때로는 같이 함께 동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회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방해 요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게을러졌어요. 내가 나태해졌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하는 겁니다.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 해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또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소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각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부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교회, 이 사천업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도하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되는 기도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1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쭉 기도의 내용으로 담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국료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주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의로워서,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올바라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이 단어가 3번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왜요? 자기 민족인데, 자기는 이방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성소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 주간 말씀의 본문을 정하고 이 기도에 대한 책자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고 또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출발점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니까 물론 저뿐만이겠지만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반목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의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주의 성소를 향한 기도가 다니엘이 왜 이 기도를 했을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모든 모습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그 반성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를 회개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역할들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어쩌면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하면 되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기업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50여일 동안 서로가 다툼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 가운데 유일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끝난 것일까? 왜 이런 갈등과 이념적인 갈등들이 계속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을까?
이 땅을 향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때가 찬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의와 정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진리가 아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툼의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가치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이것도 생길 수 있고 저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이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부분들이 찾아왔습니까?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선상에 같이 설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왜요? 나라와 민족이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럴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과 맨 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권능,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받아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은 당연히 어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권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 좀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시지 않나요? 체감하시지 않나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인 롱펠로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명언을 했냐면 이런 명언을 했어요. 끈질김은 성공의 큰 요소이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끈질기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다 말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만, 시작했으면 끝을 보셔야죠. 하다가 말다가 멈추다가 또 하다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줄라 그러더라고 다시. 여러분, 문을 두드렸으면 열으셔야죠. 그죠? 시작하셨으면 뭔가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사람의 뜻을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나라와 민족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유행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고,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스스로가 혹 게을러지거나 나태한 모습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